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어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철저하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감옥이나 병원이나 또 요양원을 함께 방문하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이 아이들의 가슴에 그렇게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가족 기도회를 가졌는데, 가족 기도회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항상 아이들이 그렇게 외치고 애치게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누가 위대하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하보다 귀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귀히 여김받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니엘 시대에 유대 민족은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이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이제 메데바사가 들어왔을 때에 그 왕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120명을 세워서 그렇게 세워진 120명의 지방 통치자들을 다시 3명의 총리들에게 그 직무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직책을 맡고 있던
세 총리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지배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 싫어하는 일, 아주 잔일들만 하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반면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또 사람을 관리하거나 물자를 관리하거나 또 돈이 되는 그런 일들은 항상 지배하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 시절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벨사살 왕을 섬겼고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다리오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들에 의해서 중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지혜와 인격 그리고 다니엘의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의 뛰어남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사실 다리오 왕의 의도는 매우 훌륭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 민족적 배경 등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대로 사람을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바로 이 다리오 왕은 이 엄청난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왕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이런 혁신적인 그런 개혁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포로인 이 다니엘이 앉아 있다는 것이 충분히 배 아플 만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크게 쓰고자 했던 왕의 의중을 알아차린 나머지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해칠 그런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야 하는데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다니엘은 쉽게 말하면 털에서 먼지가 안 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런 정직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충성을 다했어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그릇 때문에 허물이 없었습니다. 반대자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도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일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도 다니엘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은 무슨 장관 후보나 총리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청문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보면은 청문회가 정말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장로이니까 정말로 깨끗하겠지 하고 청문회를 시작하면은 온갖 비리들이 들춰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4명의 왕들을 모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할 그런 말씀 아닙니까? 때론 미움받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다니엘처럼
살기를 노력해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니엘처럼 그릇 땜이나 허물 없이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직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들만큼 하면서 살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산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어지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술, 담배에 찌들고 뇌물을 주고받는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총리직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니엘을 정말로 존경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미워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을 그들은 찾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특별한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으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여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일 동안 이른바 요즘으로 말하면은 기도금지법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왕의 도장, 즉 어인이 찍힌 이 칙령은 왕 자신조차도 한 번 찍은 것은 취소할 수 없는 변경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 위에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법을 다니엘의 신앙에 이것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금지법이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습관을 이제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30일만 남들이 모르게 마음속으로 소리나지 않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상황이 어렵다면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눈 딱 감고 30일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밤중에 아니면 새벽에 혼자 몰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그의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소리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영상예배를 통해서 발빠르게 이 일에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당에서는 교회 다닌 사람 출입금지 이런 팻말을 써서 출입구에 붙여놓기도 했답니다. 어느 초등학생은 방송에 들어보니까 어느 초등학생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친구가 야, 너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 엄마가 너랑 친구하지 말랬어. 그리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당분간 교회 가지 마세요. 만일에 당신이 교회 갔다 와서 우리 회사에 코로나가 전염된다면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묻겠어. 그래서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코로나와 거리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기이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은 어려웠지만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나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는 죽으려고 기도했어요.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소리내었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동일했고 삶이냐 죽음이냐 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결국 미워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그런 처벌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아니,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미워하고 참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발각되게 만들었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결과를 모르고 있을 때에 세상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좀 그때 지켜주시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더 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은 아끼던 다니엘을 잃게 되어서 심히 근심에 빠졌습니다. 충신이었고 똑똑하고 일 잘하던 신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도장을 찍어 선포한 법을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것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다니엘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라는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사자굴에 사람이 던진 것이 조금 전의 일이 아니고 어제 저녁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지금 뼈도 으스러지고 아무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찌 사자굴 속에 사람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왕에게는 다니엘이 살아있으리라는 기대, 나름대로의 이 믿음이 그동안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그는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직한 신하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은 믿었던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다니엘을 살려주시리라는 이런 기대와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의 기대대로, 왕의 믿음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 후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합니다. 그 가족들도 다 끌고 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사자들은 오늘 27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후에 다리오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듯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다리오 왕에게까지 감동을 줄 수 있었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겼습니다.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없는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를 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진리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담대함과 고집이 있어야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수준 이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비웃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떨며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로 믿음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얼마나 멋져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김 목사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아멘이 적네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해보십시다. 다 누구누구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다 김 목사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다시 다 김 목사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설령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속으로, 아니면은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아무개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진짜,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교회를 욕하게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게 하는 그런 행동과 언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질에서도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가슴을 치며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영적 성숙함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